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매일 아침 분명히 해가 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충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행하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듣는 자들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2절 한 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선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왜 복음이 있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근본은 복음이 처음 약속하게 된 근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죄의 대가가 저주를 받고 저주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3장 15절에서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삶이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또 죄의 대가는 사형, 즉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그 죄인으로 태어난 거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 세계에는 종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외부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군가가 다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종교를 가질 필요도 없고 종교를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다는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어떠한 외부적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공허함과 죄책감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인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공허함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식이나 어떤 정화 또는 죄책감을 깨끗하게 해줄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면 누군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렇게도 많은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누군가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신을 보여주게 하옵소서라고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가 모든 철학으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감화시키는 사람도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신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용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어떠한 것이 옳은 방법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길이 있기는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희망의 근원이 있어야 되고 그 희망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바로 복음의 진리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과 그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어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에서 복음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에서 복음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계속해서 5장 21절로 넘어가 보면은 5장 21절로 넘어가 보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바로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이 오염시켜 놓은 죄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어떠한 외부적인 것이라든가 어떠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1장 13절에서 초반에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 첫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귀중한 자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에게서 전해졌는가가 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신성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신성한 곳에서 왔으며 또 새로운 종교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서 온 복음이 아니라면은 여러분과 저를 능히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 복음의 출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출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도 바울은 다른 예수를 전파할 사람들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로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려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8절과 9절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 1세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적에 가짜 복음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입이라는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복음들이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항상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몬에는 성경 외에 뭐가 있습니다? 몰몬경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창시자가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자기에게 계시를 주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 하나를 더 붙여서 자기의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이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대단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출처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추가된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이 천사로부터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진리가 어디에서 나왔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복음이 아니다. 내가 비록 전하고 있지만 그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복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언이 아니라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메신저는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면은 그것은 새롭거나 하나님이 이미 계시한 것과 일치해야만 되는데 그것을 누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바로 1장 2절에 나온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1장 2절에 나와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성급히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 전에 이미 인간들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고, 천사가 또한 하나님을 배반할 것도 다 알고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마련해 두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은 구속의 계획이 창세 전에 이미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예수님의 탄생은 무려 333번이나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적에 철저하게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만 창세기가 5번 인용이 되고, 출애굽기가 4번이 인용이 되고, 레위기가 2번이 인용이 되고, 신명기가 5번 인용이 되고, 열왕기 사항이 2번, 시편이 15번, 잠언이 2번, 이사야서가 19번, 에스겔이 1번, 호세아가 2번, 요엘이 1번, 나홈이 1번, 하박국이 1번, 말라기가 1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서 기독교의 근본을 기록할 적에 자기의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인용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복음의 근본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들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정죄하지만 내가 바로 성경이라는 걸 갖다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과 4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과 47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느니라. 모세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되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다른 성경 구절을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골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똑같이 믿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 믿고 하나도 빠짐없이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구절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1870년경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화살처럼 허공을 꿰뚫는 삶을 사는 하루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잠시 후 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 그 행복한 해안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방법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낮추어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오, 그 책을 나에게 주십시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책을 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에게 충분한 모든 지식이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책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사람들의 바쁜 삶의 방식과는 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는 그의 책을 읽습니다.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찾기 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쉬운 말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마치는 진리를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역사의 어떠한 시점에서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 전에 영원 속에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며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인간의 타락과 천사의 타락도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계획 중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다 결정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에 의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죽어있던 인간들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지 여러분과 저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교회에서 그 잘난 선행 조금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고 잘난 척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마치 내 구원을 내가 이룬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죄인이며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상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핍박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우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토 흙 같은 여러분과 저를 핍박한 자를 거름더미 속에서 들어 올려서 귀중한 성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3장 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3장 7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의 근본은, 우리의 근본이 진토에 불과하며 죄인에 불과하며 거름더미에 살아있던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과 저는 전혀 쓰레기나 흙 속에서 나올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오래전에 김승화 목사님이 로이드 존슨이라는 아주 그 보수적인 목사님의 책을 번역을 해서 저에게 하나 보내주셨다. 김승화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대학원 다니실 적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보냈는데 이분이 마지막 설교를 한번 제가 일부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듯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이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인간의 모든 행위가 부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닮아가는 그 근본적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저의 그 잘난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적인 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에게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저주가 여자에게 내려진 해산의 고통입니다. 하와는 죄의 대가로 해산의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후손을 낳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해산의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저주를 몸에 지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로 내려진 해산의 고통을 겪어 나갔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탄생한 것이며, 교회는 똑같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도들을 탄생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도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겪어간 해산의 고통,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겪어 나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다시 탄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러한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만 찾으면서 영광에 동참하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가슴이 아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교회를 낳았고, 교회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성도들을 낳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고통 없이 거듭나려고 하고 십자가의 고통 없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며 왜 예수가 그 일을 하셨어야만 했는가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탄생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 하는데, 그 탄생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교회를 낳고, 교회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성도를 낳는 것이 바로 예수를 낳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낳는 과정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은 후손을 낳으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저주 때문입니다. 그 저주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죽인 자이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으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마치 내가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할 수 없으며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상적인 구원으로 끝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밤에 새겨두세요. 나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다. 죄인에 불과하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교회 일 조금 하는 것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할 수도 없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죄인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들이 이것을 항상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왕이 되고 싶어하던 그 욕망, 그 살아있는 내가 반드시 죽어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에서 저주를 받아서 해산의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똑같은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후손을 낳는 고통, 다시 말하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고통,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예수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후손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에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해산의 고통, 저주를 없애야만 하는데 그 저주를 없애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무슨 수고를 한다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도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를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과정을 겪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그 해산의 고통을 겪어가려고 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몇 개나 됩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과 저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진짜 참된 교회들은 끊임없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을 끊임없이 출생시켜야만 합니다. 출생시켜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렇다면 더 좋은 제물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좋은 제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모든 다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더 좋은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가인은 자기의 정성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성 들여서 드리는 예배, 내가 정성 들여서 하는 모든 제물들을 보다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 빠지면은 결국은 여러분과 저가 열심히 찬송해서 좋은 찬양 부르고 기분 좋게 이번 찬송 좋았다 기분 좋은 느낌을 받는 것으로 제사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찬양을 준비하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하고 전심을 다하여 성경을 읽고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 빠져버리면은 결국은 가인의 제사에 불과하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제가 제물의 예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 그 결과가 뭡니까? 살인입니다. 분노하여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요일날 교회 와서 잔뜩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나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예배에서 찬양이 좋았네 나빴네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나가서 가습을 하고 서로 성들끼리 욕하고 이것이 뭡니까? 예배 드린 결과입니다. 왜? 내가 정성으로 드리고 내 기분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제물을 드린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요일날 모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면 아벨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뻣뻣하게 살아나가면서 예배 자체를 비판하고 다른 성도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억울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아벨이 하나님한테 올바른 제사 마저 죽어야 돼? 왜?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다 하였느니라. 가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의 종교 생활에, 종교 활동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판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정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뻣뻣하게 살아서 고개 들고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참된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나가서 분노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쳐 죽이지는 못해도 말로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죽었듯이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되며 죽음이 없는 부활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알고 예배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예배를 제사를 옳게 드리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죽었지만은 죽고 나서 그 죽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잘난 종교 행위, 선한 행위 몇 개 하고 나서 나 중심적으로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훌륭한 믿는 자다라고 자부하지 말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예배의 결과는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고개 뻣뻣하게 살아서 내가 오늘 정말로 멋진 예배 드렸다고 하지 마세요. 죽어서 나가세요. 그래서 정말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정말로 죄인으로 인정하는 세리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인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의 참 모습입니다.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천하고 천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었듯이 주님이시여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잘못 드리고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분노하는 가인과 같은 제사가 아니라 정말로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가는 내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삶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소망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교회와 닮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죄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예배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물 위에 바쳐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소망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분별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